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스님들이요, 중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요 훨씬 더 많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정복해라. 싸워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려놓으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심령들이 깨끗하고 가난하고 더 우리가 볼 때 덕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 자,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에 가서 무엇과 싸워라?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고 정복을 해라. 세상과 싸워서 정복을 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8절을 보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복음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요 자꾸 넓은 길을 가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향락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놀기 좋고 먹기 좋고 이 환경에 빠져서 노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답답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안 믿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이기기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많은 것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막 들끓게 만들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지각을 혼돈하게 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각이 혼돈되어집니다. 그래도 믿는 자는 이 지각이 혼돈되었던 것들이, 지각이 지혜라고 표현을 할게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우리 마음에 혼란하고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이 질서가 잡혀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예수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내 삶에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제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 주신 원리가, 너희 헤매지 말고 평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삶 속에서 늘 우리는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참으라니까 참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펌에게 주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참고 믿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지금 절에서 그들이 정말 자신을 수양을 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아무리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사단의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계 만물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나의 구주를 보내셔서 그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또 삶에서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평화가 오길 원하고, 동네가 평화가 오길 원하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 평화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치고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가면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간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래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심령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보다가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 돈보다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버리지 못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들, 세상 것들, 아직도 너희가 버려야 되는 먹고 모든 삶들, 허세를 부리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한 모든 습관들, 이런 것들이 붙잡혀 고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떼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 앞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들인데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문제가 풀려지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늘문이 닫혀지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는 모든 게 꽁꽁꽁꽁 묶여요. 묶이는데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에 묶인단 말이에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보는 분들도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뭐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 인생 자체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 용어로 묶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사단이 묶인 것도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의 날인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이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 있던, 물질로 묶었던, 질병을 묶었던, 환경을 묶었던, 자녀 문제가 묶었던,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시면, 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영이 함께 계시면, 제가 오늘 제목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던져도 믿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돼지에게 진줄 주지 마라, 개에게도 이 보석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주면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받으시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믿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묶임에서 풀어져야 되고, 육체의 우리 고통에서, 삶의 고통에서, 환경의 고통에서, 자, 물질의 고통에서 이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 지금 문제에 묶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한숨과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사탄이 예수 이름 앞에서 놓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시인할 때. 그리고 이제 인을 찾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분별하게 돼요. 죄를 분별하게 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죄가 어떤 이제 고난을 가져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충성이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충성과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게 바뀌어져요. 우리 은혜 받고 나면 얼굴이 딱 달라지는 거 보이죠? 느껴지죠?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말 내 안에 세포마다 내 안에 다른 생각을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놓고 떠나갈 때에 확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예수를 시인하실 때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꽉꽉 막혀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고, 자, 그러다 보니 성령이 없는 자, 주님이 쉽게 표현할게요. 주의 영이 없는 자. 유다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경건치 않은 자는 정욕대로 행하며 도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권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집사님들 세계에서 여전도에서 아니면 뭐 이런 주방에서 그런 집단 속에서 그냥 말도 많고 막 다툼이 있어. 육에 속해서 그래요. 모든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나를 비워낼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열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를 바로 알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 무엇이 자유할까요? 내 영이 남보다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늘 우리를 생각을 잡아요. 그래서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한숨과 탄식을 만들게 만들면서 우리 안에서 늘 두려움이 작용을 합니다. 뺏기면 어떡하지? 내 문제가 어떻게 하지? 이 일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이런 염려와 근심이 꽉 잡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좋은 것을 못 봐요. 좋은 것을 못 보고 100이 100 중에서 95개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 5개의 부정적인 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눈덩어리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구석이 있든 간에 이 사람이 있는 그 구석은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전염병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만든다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떠나라 그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늘 앞서요. 환경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상대 원망하고. 이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자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하셔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와, 주님을 내 환경에 모신 자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네가 믿음에 너희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여러분의 심령은 얼만큼 두드립니까?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남의 그 심령은 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봐요. 근데 자기를 못 두드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 번씩 두드리면서 확증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석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행동은 잘못됐어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한대요.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교훈과 교육과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패턴 속에서 내 생각이 어디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는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나 옳은 판단력 주십시오. 내 생각이 글속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아비에 대해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0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죄 아래 가두어져 있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 삶에 안 계시고 내 가정에 안 계시면 여기에는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참 이상하죠. 네. 귀신 축사 사역을 해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면 별거 안 했거든요. 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이 찬송이 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찬송으로 좀 뜨겁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한 주간에 지치고 고나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와서 예수 이름 앞에서 이 찬송 속에서
얘네들이 다 깜짝 놀래갖고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부정적이고 이런 사고에 묶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가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무슨 값일까요? 죗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시고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하나이니라. 호세아서 3장을 가서 보면은요, 5절인가요? 가서 보면 사옵니다. 사와서 이제 아내를 삼았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매를 가지고 가서 또 사와요. 우리는 회개된 죄인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를 또 데려다가, 자,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줄 믿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오매를 갖고 다시 사서 너 십자가 밑에 앉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내가 값으로 산 자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꾸나. 주님이 함께 하는 자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벌써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늘 성경을 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저는 당장 환경이 안 풀리니까 날마다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을 해보니까 해골대 같은 나였고 나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었고 묻고 푸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니까 물질이 풀리고 건강이 풀리고 갖가지 문제가 풀리고 다 풀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를 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주 뜻을 알고 주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나갈 줄을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더 간절하게 아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친밀함을 느끼려고 아빠. 근데 정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빠 내가 이렇게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셔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모셔야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 가정이 편안해지고 내 환경이 편안해지고 이웃이 편안해지고 이 나라가 편안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흥을 일으키고 가난 물리쳐달라고 무릎 꿇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래도 이 나라가 부강을 이루었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이제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기도해요. 정말 나라 민족으로서 많이 기도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지라.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요,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0을 쫓아요. 근데 거꾸로 환경이 날마다 시달리고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꾸로 두려움 속에 잡혀서 마귀에게 마귀 100명이 쫓아오고 마귀 1000명이 쫓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 있는 곳엔 자, 내가 1000을 쫓고 10,000을 쫓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이 오늘 시간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메인 것들이 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다. 날마다 쌍시오 사람 믿습니다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 솔직히 고백하자고요. 믿습니다 쌍시오 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손 좀 들고 고백해봐. 뒤돌아서서 집에를 가면 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내 근심을 또 잡아. 아이고 돈 때문에 어떡하나, 나갈 것 때문에 어떡하나, 아이고 괴로워 어떡하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저께 조금 놀랐어요. 놀랐는데 지금 참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 너는 그래라, 나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황예율, 너는 친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모든 환경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사람도 상대적인데 우리 하나님도 보니까 상대적이시더라고요. 우리 구원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서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적이 있었죠. 왜 택하였대요?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언서 8장을 가니까 하나님이 상대적이에요. 네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25장 7절을 보면 이 산에서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와 열방이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명을 영원히 멸하시되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리라. 이 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요즘에 조금 합리화된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토요일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 합리화시키는 이런 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맞나? 이것 때문에 또 비난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예루살렘을 정해 놓으셨을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해 놨지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피로갑주가 교회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린 덮개를 벗겨주시겠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도 앞뒤를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러니까 얼굴에 덮였던 덮개들이 벗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벗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벌써 2장 6절 5절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어떤 때 부릅니까? 예?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요? 불러야만이 우리가 주님하고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절대 벙어리가 돼서 말을 안 해.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못 알아들어. 그럼 그 아이는요, 기형아예요. 아버지가 애만 탈 뿐이지 전혀 교감이 안 이루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어제는 할머니 집이 더 넓으니까 우리 집하고 바꾸자. 돈의 개념도 없고 소유의 개념도 없고, 예, 그냥 할머니는 달라면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저는요 그냥 슬쩍 웃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이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니니까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자가 탕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와 있어도 그래서 밖에 있는 자는 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시간도 너 그렇게 쓰지 마라. 네 돈 아니야. 너의 생명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내가 부어줘야 돼.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메아리를 오늘도 날리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식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탕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받은 줄 알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도 될까 말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자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환경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아멘. 옛날에 모세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혈혈단신을 했을 때 불러서 내가 그를 장대하게 했다. 맞죠?
혈단서로 갈대아 우리에서 하는 것을 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끌어들여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연도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더라. 어부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받는 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곧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되어져. 지난날에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면 안 돼요. 지난날에 복 받은 거 날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래처럼 옛날이요 백날 불이 지나도 그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립고 괴롭고 아픔 속에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고 물질 잃어버렸고 건강 잃어버렸고 예. 어느 날 보니까 믿음 잃어버려서 첫사랑 다 잃어버렸고 왜 이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탄식한 사람 너무 많아요.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함께 내 안에 모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되어서 여러분 자유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